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3월 17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찬송 올려드립니다. 너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불도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몸에는 저 천국에 쌓여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댕노래어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벗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화 있을진저라고 7번 23장에서 말씀을 하면서 그들을 경고하고 꾸지람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라는 말을 계속 말씀하시죠. 외식. 이 외식이라는 것은 자신이 사실은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하다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마음에는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지요. 그게 외식이고 위선이고 가식이지요. 특별히 이런 일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위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맹인으로서 눈먼 자로 어리석은 지도자로 백성들을 인도해서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는 것도 막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외식적인 위선적인 행위는 겉은 깨끗합니다. 그러나 안은 더러운 그릇과 같고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겉이 잔과 대접의 겉이 깨끗한데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사람들은 이 안을, 내면을 깨끗하게 아는 상태를 가리고 외면, 겉을 깨끗하게 해서 내면을 감추려고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그 비유가 이 회칠한 무덤이에요. 이 무덤은 시신이 묻혀져 있는 곳이니까 부정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피해가도록 무덤에다 이렇게 회칠을 해놔서 잘 보이게 해놨어요. 근데 사실 그 무덤 속에는 시신이 죽어서 뼈와 부정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똑같은 말인데 경건하고 의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 차 있다. 회칠한 무덤 속에는 부정한 시신이 있고 그 더러운 것이 거기 있기 때문에 회를 칠해 놓은 것은 피해가라고 한 거지 그렇게 너희를 위선으로 가식으로 위장하라고 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은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나 거긴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이 가득 찼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는 외식과 위선과 불법과 부정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식은 사람에게는 옳게 보이고 싶고 그래서 위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는 그것은 더럽고 불법적이고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26절에 있잖아요. 먼저 안을 깨끗하게, 내면을 먼저 깨끗해 하고 내면의 깨끗함이 외면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게 이게 진짜예요. 그런데 외면만 꾸미고 속을 깨끗이 안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내면이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은 이 행동과 삶도 깨끗하게 정직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위선적인 외식하는 행동으로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적인 아름다움, 정결함을 외적인 아름다움과 정결함보다 먼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면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가꿀 때 그것으로 우리의 말과 삶과 행동이 다듬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적인 아름다움을 먼저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내면으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영혼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29절에 나오는 건데 화이 쓴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며 하면서 또 다른 외식, 위선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남을 위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해칠 궁리를 하는 모습, 이것은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이것은 또 다른 방식의 외식이고 위선입니다. 서기관들은 오늘 그런 얘기를 해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만약 우리가 이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고 우리가 막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지자처럼 의로운 사람인 양 행동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너희가 말하는 것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의 죄악의 분량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만일 내가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조상들처럼 선지자들을 죽이는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였던 조상들의 세대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옥의 분량을,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피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 이 외식하고 위선적이고 가식으로 좀 쌓아놓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악하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또 악하다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나라면 하지 않았을 거라고 큰 소리치고 장담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의롭다고 표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는 일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특별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영적 지도자들의 외식, 가식, 위선을
엄중히 다루십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선지자인 침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 음모를 꾸미고 또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장차 그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조상들이 남긴 죄의 분량을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오늘 34절에 보면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 보낸 사람들을 실제로 죽이고 못 박고 채찍으로 하면서 박해하면서 따라다녔다. 그래서 너희가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고 이 세대에게 돌아갈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들 역시 외식과 자기 기만과 위선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보낸 사역자를 무시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한다면 그들 역시 똑같은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차면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소동한 사역자들을 돌로 쳤다.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었더냐.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외식, 위선, 위장, 가식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기에 거기엔 고통과 심판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탐욕과 부정과 불법과 그리고 압제의 도시로 타락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품으시고 구원하자고 하셨지만 그들이 원치 않고 거절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온 각지로 흩어져서 오랜 시간 동안의 고통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당했기에 언약 백성의 지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부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고 찬송할 때까지 나를 못 볼 거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까지 보지 못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주인이요 구주로 모시고 살 때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동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심판받고 황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지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과 외면이 모두 다 아름답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참된 말씀과 복음의 메시지 앞에 귀를 닫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모습이 저희들에게도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달게 먹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오늘 허락하신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을 참되게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태하고 완고했던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